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함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나와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나가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감과 또 감기와 또 폐렴으로 또 많은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또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강건함을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예배의 자리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서 정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은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사람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로 구분해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서기관들 대부분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부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굳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서기관이라는 타이틀에 담긴 의미 때문인데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그랬을 것이고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본업으로 삼고 본업으로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서기관, 율법학자 이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즉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을 매일같이 연구하고 또 기록하고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업 중 굉장히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율법에 능통했던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지하고 그 여인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내는 것에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에 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아침은 새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고, 그 새벽부터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침부터 참 바쁘고 분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오자 참 바쁘고 분주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아침 새벽부터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선 똑같이 분주하지만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본문의 문맥상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부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밤중에 음행을 행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이죠. 예수님도 참 바쁘셨겠지만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도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밤에 한 여인이 음행을 행한다는 제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밤을 지새우면서 그 여인이 실제로 음행을 행하기를 애타게 기다렸겠죠.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 현장을 들이닥쳐 그 여인을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그 여인을 끌고 왔겠죠. 이들도 새벽부터 참 바빴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느라 바쁘셨지만,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고 정죄하는 것에 새벽부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율법이지만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엉뚱한 곳에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들의 모습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귀한 율법을 이런 식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나라는 묵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이런 율법학자들의 그 엉터리 같고 어리석은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가득할지 모르겠다라는 묵상이죠.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특성 중 하나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있는 그 작은 티끌은 너무나 쉽게 잘 발견해내는 그 못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가 들은 어떤 말씀이나 묵상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가 잘못된 것임을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지요. 왜 그렇지요? 지금 내 정죄는 말씀에 근거한 정죄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통해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율법에 근거하여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하여 음행 중에 붙잡힌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정죄, 합당하고 마땅한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거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했다고 뿌듯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근거하여 마땅한 처벌을 내렸다고 성취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 이 성도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나름의 기준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로 내 가치관을 통해 세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듣고 묵상한 말씀을 근거하여 세운 기준들일 것이죠. 문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에 혹은 아니면 말씀의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중에 이 말씀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 안 오셨네, 이런 생각이요. 이 말씀 그 성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누군가의 부족한 삶이나 부족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죄 없는 사람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 혹은 두 명 이 정도는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너희 중에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작해야 남을 정죄하고 그 죄를 들추어내는 일에 사용했었던 그 엉터리 같은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이 말씀으로 완전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어지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인을 향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실상 양심에 찔려 예수님 말씀 앞에서 전부 다 도망을 친 것이죠. 여인을 정죄하고 죽여야 한다고 외치던 자들 중 죄 없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곳에 누가 남아 계셨지요? 예수님만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온갖 정죄와 죄를 들추어냈었던 그 모습들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정죄하실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명확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들추시고 그 죄에 대하여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중 그 누구도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희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아무리 내가 들은 말씀을 근거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듣고 묵상했던 그 말씀을 근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 말씀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묵상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집사, 어떤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찔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 내가 찔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말씀을 힘입어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풍성한 말씀들을 언제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통해 내 신앙에 있어 더욱더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버지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오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이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도 남에게 있는 티끌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 정죄하는 그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 가운데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게